세상에 부모님 없이 홀로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아담과 하와 빼고는. 그렇지요? 부모님의 그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혀가 닳았다면 다를 수도 있고 손이 닳았다면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마음에 그려지게 되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께 다 같이 여기 안 계시고 멀리 계셔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하는 쪽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이유는 자식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부모는 왜냐하면 모든 걸 항상 자식 먼저 생각하거든. 자식은 그렇진 않거든. 장사익이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꽃구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서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나.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솔잎 뿌려서 뭐 하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은데 자식을 다 못 먹이니까 다른 집에 보내. 그리고 부모도 그래. 부모도 못 먹이니까 아들이 부모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속에다 내다버리는 겁니다. 그게 고려장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산길 내려갈 길 걱정하는 거, 또 어머니 꽃구경 시켜준다고 지금 하는데 그냥 자꾸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길이 안 보이는가 싶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자식 걱정이 자꾸 앞서는 거. 모든 일에 자식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 사랑하는 마음, 이게 부모님 속에는 항상 있죠. 평생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부모라고 하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남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생각 안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잊혀져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잊혀집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새록새록 살아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거든. 효도라는 게 누가 뭐 효도해라 그래서 효도하고 효도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선을 또 다른 선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선을 또 효라고 하는 선으로 보답하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통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 없이 자기 존재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콩이나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게 뭐부터 생기나요? 그 콩에서, 그 씨앗에서 싹, 줄기, 이파리? 아니, 뿌리부터 생겨요. 뿌리가 먼저 나고 싹도 나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의 뿌리죠. 우리 근본이죠. 우리가 뿌리를 부인하고는 절대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말씀에 순종하시고 존경하세요.
사회가 자꾸 마지막으로 말세로 치달아가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많은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여러 소리를 해도 말세가 되어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사회적 현상이 됩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자식들한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 없이 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부모하고 자식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알아보는 자식이 되게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시간을 두고라도 어떤 조건을 걸고라도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얘기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아. 부모는 자판기인 줄 알아. 나오는 줄 알아. 아들이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엄마 시원한 물 한 잔. 엄마가 냉장고에 있으니 네가 갖다 먹어라. 좀 있다가 또 엄마 물 갖다 줘. 네가 갖다 먹으라고. 조금 있다가 물 좀 갖다 달라고. 너 손발이 없냐? 네가 갖다 먹으라고. 물 좀 갖다 달는데 물 계속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너 혼난다 그러다가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혼내러 올 때 물 갖고 와. 이게 이 애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부모한테서 원하는 건 다 가져가려고. 부모는 항상 자식을 먼저 챙겨요. 아무리 억울하고 자식한테 분하고 속이 상해도 부모는 자식을 먼저 생각해요. 다윗이 헤브론의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이 못된 놈이죠. 다윗의 군대가 능히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는데 다윗이 신하들 다 해서 백성들 다른 사람들 데리고 피난길에 나섭니다. 자식은 아비한테 칼을 겨누는데 아비는 자식한테 똑같이 칼을 못 겨누겠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부하 장군들이 이거 이렇게 왕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 다니고 이래 되겠습니까? 싸우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다윗이 장군들에게 명령해서 군대의 진열을 재정비하고 압살롬하고 싸웁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대패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그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나뭇가지에 휙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머리가 이렇게 돌돌 말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왕이 이 전쟁을 할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마라. 나를 봐서 죽이지 마라. 그러니 그걸 보고 병사가 창으로 찌르려고 하다가 다윗 왕의 말이 생각나서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압살롬을 남겨두면 후환이 된다. 지금 없애지 않으면 평생에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죽임을 받아 마땅하죠. 근데 다윗이 그냥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가 죽고 차라리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기는 어떻게 돼도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할 때 여자 둘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솔로몬이 딱 애를 반으로 쪼개서 엄마 한 사람씩 반씩 나눠 가져라. 이게 진짜 엄마는 못하죠. 에세키엘을 못 죽인다고. 그래서 저 여인한테 주라고, 저 여자 아기가 맞다고. 솔로몬은 판결하기를 이 아기는 저 여자 아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아기다. 어머니의 마음을 지혜롭게 판단한 거예요. 부모는 어디를 가든지 자식에 대한 생각이 마음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모 덕으로 사는 거야. 기도도 그래. 부모가 기도하는 덕으로 자식 살아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들랑 부모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키울 때 자식 덕보려고, 자식 잘 가르쳐서 나중에 한번 크게 보상받으려고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당신은 못 입고 못 써도 당신한테 하는 것은 손이 떨려.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거침없이 하는 거죠. 자식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애쓰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돈을 융통을 해서라도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려면 해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 그렇게 하니 그건 아니거든. 조금 더 안 합니다. 빚을 내서 효도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살과 뼈가, 우리의 삶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은 불효와 효도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못된 아들이 있다 이거야.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못된 짓거리하고. 성경에 보면 부모가 그렇게 이르고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고 또 권면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성읍의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라 이거야. 많은 사람의 공적인 자리에서 이 아들이 이렇다, 너 정말 그렇냐? 안 고칠래? 안 고치면은 그 아들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이 성읍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했으면 우린 벌써 죽었지. 벌써 돌 맞았어.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옥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들이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달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치매 어머니와 행복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데 거의 한 30여 년 동안 항우울성 약들을 먹어갖고 나중엔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에 뇌성마비인 큰딸이 있어요. 그 큰딸을 돌보기도 엄청나게 힘든 시련이 많은데 이 장모님이 그냥 치매 때문에 엉뚱한 짓을 잘 저지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딸이 마음이 엄청 힘든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남편 목사 보기도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갈수록 이제 증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나 심한 증상을 보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사위 김달근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위한테 달라들더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위가 그냥 확 밀어버렸대. 근데 확 밀려갖고 한쪽에 팍 찌그러졌는데 순간 자기가 왜 그랬는가, 그냥 달려가서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순간 정신이 또 딱 돌아가고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장모님의 치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셨다 그랬습니다. 장모님의 치매 문제 때문에 내 안에 감춰진 분노와 이 터져나오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감춰지고 있었는데 그걸 터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 이후로 이 장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가서 엉뚱한 짓 해도 같이 가서 어린애기처럼 이야기해줘. 자신의 그 위장된 분노와 마음이 속에 감춰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모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볼 때 부모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부모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 다른 집 엄마는, 다른 집 아빠는 이런데 왜 우리는 이래? 이런 소리 하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예우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약점이나 허물과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는데, 상원이면 적어도 미국 내에서 내노라는 기득권자들이고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가진 만큼 가진 사람들이고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상원의원 하나가, 나이가 있는 상원의원이 링컨 대통령이 첫 연설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터 링컨,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 우리 가운데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발에 치수를 재러 우리 집에 와서 발 치수 재고 구두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게 싫은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라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모욕적이고 뼈아픈 소리를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도 예술 정신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것으로 친다면 내가 대통령을 해도 아버지보다 못할 겁니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수선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구두 수선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대적을 하고 그 연설을 망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링컨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상원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누가 내 부모의 허물이나 누가 내 부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나를 망신시키거나 아버지를 명예롭지 못하게, 어머니를 명예롭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과 허물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8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멈추고 육지가 드러났을 때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먹으니 취했습니다. 벌거벗고 자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대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오늘 같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옷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걸치는 거 하나 정도지요. 어떻게 자다가 술 먹고 자다가 그게 벗겨졌는 모양이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네. 창피해서. 자기 아들 가나안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셈과 하벳, 야벳, 노아의 아들 둘은 아버지를 하체를 가릴 것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가리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습니다.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허물을 가리고 뒷걸음질로 나오는 자식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입니다. 본문 6장,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부모 자식이야. 자식은 부모의 살과 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천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이 소원대로 되는 비결이에요.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우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일도 되는 것이야. 없는 것도 생기게 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돼. 두 번째 비결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사람들 잘 되려고 얼마나 애만 있습니까? 잘 되려고 애쓰잖아요.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몸에 좋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진 건 다 하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명쾌하게 대답을 주신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 땅에서는 내게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이죠. 부모도 선물입니다. 부모도 선물이에요. 그 부모의 존재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셔야 되죠. 누가 시킨다고 효도하고 뭐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효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부모 공경이 시작됩니다. 살면서 부모님과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퉈보기도 하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그뿐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과의 관계도 그렇고 처가와의 관계도 그렇고 갈등이 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극복하셔야죠. 한 교회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르신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간다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쭉 예수님의 그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간 겁니다. 그 무덤에 갔는데 감격이,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숨이 막 그냥 너무 과호흡이 되더니 숨이 안 쉬어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었으니 그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여기 현지에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거 한국으로 시신을 모시고 가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 여기서 장례를 치르도록. 예수님 계신 곳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르면 얼마나 좋겠냐고. 며느리가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어머니 반드시 한국으로 모셔와야 된다. 반드시. 아니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머니를 끝내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 돈 엄청나게 들여서 시신을 모셔오는가? 이유가 있었어. 거기 예수님 있는데 묻어놓으면 부활할까봐. 그래서 그냥 모셔오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쓴 거야.
이게 얼마나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 어떤 납치범이 와갖고 시어머니를 그냥 잡아갔어. 납치 전화해서 너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 보내라 했더니 백도 없는 소리 마라,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인질범이 500만 원으로 깎아줄게. 500만 원 하자.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랬더니 인질범이 그러면 너 시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기는 그런 며느리 없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옳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효부도 얘기합니다. 룻입니다. 효부 룻.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기럧 말론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아들도 거기서 결혼했는데 이게 남편 엘리멜렉부터 시작해서 아들 말론 기럧이 다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부터 며느리까지 전부 과부가 3사람이에요. 그러니 며느리 나오미가 생각할 때 얘들아, 너희들은 앞길이 창창하고 젊으니 가거라. 제가 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생을 살아라. 그랬더니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만 보내서 어떡해요? 오르바는 갔습니다. 근데 룻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15절에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알았다. 가자. 그래서 두 과부가 무일푼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집안의 계보를 잇게 해주는 것이 책임입니다. 근데 형제가 아무도 없잖아. 그럴 때는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 왜? 그렇게 할 경우 자기 재산을 떼줘야 돼. 그런 거 싫은 거죠. 재산 떼주고 싫은 겁니다. 근데 룻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계속해서 추수하는 데 가면 곡식, 이삭 줍기에서 곡식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어머니 봉양하고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여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효성스러운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꾼들한테 젊은 과부니까 절대 희롱하지 말고 너희들이 곡식을 추수하다가 낯가리가 있으면 룻 앞에 가서 좀 떨어뜨려 주고 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친척은 친척인데 자기 순번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룻을 기업을 물러주고 재산을 떼주고 그 집에 계보를 잇게 해주는 걸 다 싫어하는 거야. 보아스가 이 사람들 싹 데리고 마을의 장로 앞에 가서 공징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순번이 이 지금 계보를 이어주고 기업을 나눠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데 공징을 딱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잭소리 못하게. 그 이후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기업을 떼주고 그 집에 계보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위대한 여인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살몬은 연호 아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 오벳이 누구야?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그니 룻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수없는 돌봄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성했어도 여전히 부모가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고 그늘과 같습니다. 자식에게만큼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다 좋은 부모였듯이 여러분도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다 같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는 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게 하신 부모를 아는 거죠. 아,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이게 우리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이 새끼의 본능이죠. 근데 두 번째 부모를 아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자신이 부모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고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먹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그때서부터 비로소 순종하고 공경하는 눈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부모를 알아보는 단계를 넘어서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안아주시고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었죠. 성질이 또 성질인지라 어머님이 항상 어려워한 점이 있었습니다. 몇 년 됐죠. 어머님이 여러 가지 하소연을 국제전화를 하는데 1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하는 소리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예. 어머니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김 목사가 내 얘기를 1시간 넘게 이렇게 들어주고 했을 때 내 속에 한국에서 있으면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들어주십시오. 저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언성을 높이거나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죠. 전화도 드리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만난 것도 사드리시고 옷도 좀 사드리시고 노인 양반인들이 무슨 옷이면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래도 사드리시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구경도 가죠. 내 자식에게 하는 거 10번 할 때 부모한테 한 번만 해도 효소리 들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 믿는 부모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행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